참문 수의제야만 하고 수해 그 탐진이니라나 풍과하며 만사무심 토자신이리라나 참문 수의제야만 하고 참선 공부를 하려면은 모름지기 아만을 제해버리고 수행을 해나간 데에는 그 탐진이다. 탐심과 진심을 버리도록 하라. 수문회여 여풍과하면 비록 남이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비방하고 헐뜯거나 하는 말을 듣거든 귓전에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라. 그러면 만사무심 도자신이다. 만사가 무심해서 도는 스스로 새로워질 것이다. 아만을 꺾는다. 아상을 버려라. 이 세상에 온갖 시비와 분쟁이 아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라고 하는 생각, 내가 제일이다는 생각, 내가 옳다 하는 생각,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생각, 이건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 이건 내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 그 아만 때문에 온갖 시비와 장난과 장애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참선은 내가 참나를 깨닫는 것인데, 참나를 깨닫는 데에는 첫째 그 아만을 꺾어야만 하고, 수행을 해 나가는데 무엇이 장애가 되냐 하면은 탐심과 진심을 가지고는 진정한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재물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온갖 그런 탐심이 도에 들어가는
제일 큰 장애물이고, 자기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중생들은 성을 내거든. 진심을 내. 탐심과 진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없어. 금방 그것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없거든. 부처님 열반하신 지 3000년, 언필증 말세라 그러는데,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 쓰는 거, 아만이 탱천해가지고 아만이 탱천하니까 탐심과 진심이 하늘을 찌른 것이다. 그래서 정법을 듣고도 믿기가 어렵고, 삿된 소견, 사언망어에 탐착을 해가지고, 그러니 그게 말세의 모든 풍조가 아만과 탐심과 진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법 시대와 말세와 분간이 거기서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만을 꺾고 탐심과 진심을 버릴 수가 있느냐? 억지로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야. 누가 나를 칭찬을 하면 거칭찬을 해줘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마땅히 비방을 듣고 들을 만한 행동이 있으면서도 남이 나를 비방하면 그 사람이 미웃고 보기 싫고 성이 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바로 아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칭찬을 한 것은 도적이요, 나를 비방한 것은 스승이다. 그런 고인의 말씀도 있지만은, 이 칭찬하거나 나를 헐뜯거나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수행이 얼마만큼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칭찬하는 소리나 나를 헐뜯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귓전에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그 밖에 칭찬하고 헐뜯고 하지 아니한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관계치 안 해버리면 그만인 것인데,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기를 헐뜯는 소리를 들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영가 스님은 남이 나를 헐뜯으면 헐뜯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고, 날 허물을 들추어내서 욕을 해도
그냥 그 사람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버리라고. 칭찬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갈 것도 없고, 나를 누가 헐뜯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귀에 듣기만 조금 좋고 나쁘고 한 것 뿐인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싸움을 걸고 끝까지 그 사람의 그 왼수를 삼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다. 내버려 두고 가만 두어버리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횃불을 가지고 허공을 태우려고 한 것과 같다. 횃불 가지고 허공을 태우려고 아무리 휘젓고 해봤자 허공은 타지 않고 그 불똥만 자기한테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이 나를 아무리 비방하고 헐뜯고 욕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불똥이 자기한테 떨어져서 얼굴도 데이고 옷도 탄 것처럼 남 비방하다가 자기가 구업을 짓고 입이 아프면 그만둘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어떤 외도를 만나셨는데 그 외도가 참 입에 못 담을 여러 가지 고약한 소리를 하면서 부처님을 비방을 해서 실컷 할 때까지 가만 놔두고 듣고 계시다가 말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말 다 했습니까? 다 했다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음식을 잘 장만을 해서 손님한테 내놓았는데 그 손님이 그 음식을 하나도 안 먹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인이 먹어야죠. 그래야 하고. 그러고는 부처님이 그냥 그걸 떠나셨다. 그 비방하는 그 말을 음식에다가 비유해서 아무리 비방을 해봤자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는 욕한 사람이 다 집어먹게 된다. 요새 온 세계가 또는 나라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 정책적으로 싸우건 무슨 국익을 위해서 싸우건 끊임없는 시비와 싸움의 바람이 일고 있다. 역사 이래로 마찬가지지만 시비는 시비로서 끝이 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싸움은 싸움으로서 끝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정법을 믿고 참선을 해나간 사람은 첫째 시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해요. 시비 속에서 시비가 끊어져야 하는 거예요. 싸움 속에서 싸움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흥망성쇠 속에서 흥망성쇠가 없어야 하는 거고, 생사 속에서 생사가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항상 자기 마음을 화두에 대한 참된 의심을 일으켜서 크게 정신을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염려불망 생각이 중단하지 말고 화두를 들어나가면
그러려고 안 해도 제절로 일체 것에 무심하게 되는 거지. 남이 좀 나를 칭찬해도 그만이고, 남이 나를 욕하고 비방을 하더라도 그냥 바람 지내가듯이 놔둬버리면 그만인 거다. 어피차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면 늙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거고, 무슨 사업이든지 하면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고, 1년에도 추나추동 계절이 있어서 푸르렀다가 꽃이 피고, 또 가을이 되면 단풍이 져서 겨울이 되면 다 낙엽이 지고, 아주 낙엽이 지고 그대로 하냐 마냐 하면 그 이듬해 돌아오면 다시 또 새싹이 돋아오고 봄바람이 부는 것이요. 인생의 흥망성쇠도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줄 알면, 그런 줄 확실히 알면 봄이 되면 봄에 맞도록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여름이 돌아오면 그 계절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을이 오면 가을에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겨울이 오면 겨울에 맞춰서 옷도 따뜻하게 입고 겨울에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기가 꼭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인연을 지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고, 물론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것이지만은 그 부모님의 의탁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기에 또 그렇게 된 거고, 어떠한 가정에 태어나고 어떠한 부모 밑에 자식으로 태어나냐 한 것도 전적으로 부모한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부모한테 태어나도록 인연을 지었고, 자기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건 부잣집에 태어났건 아들로 태어났건 딸로 태어났건 어느 집에 시집을 가고 어느 집에 교수를 맞이하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인연을 그렇게 어변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 태어난 자체를 원망할 것이 아니야. 나를 잘 먹이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려면 뭐하러 나를 낳냐고 부모를 갖다가 핍박하는 자식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그건 당치도 않는 일이거든. 일생 동안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일생 동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다 가는 것도 다 원인이 자기한테 있어. 첫째는 전생에 자기가 어떻게 지었느냐와 금생에 자기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엮어지는 것이라.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전부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할 것이 없고 사회, 국가를 원망할 것도 없어. 자기가 전생에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 집안에 태어났고 그런 나라에 태어났고 그러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야. 부모나 나라를 원망할 것이 전혀 없고 자기가 그렇게 지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그 모든 원인이 자기한테 있어. 그러니 이미 전생에 잘못 지은 것은 그것도 자기가 참여를 해야 하고 이미 태어났으므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다가 정신을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여건이 여러 가지가 좋으면 좋은 대로, 여건이 나쁘면 나쁜 대로, 가난하고 여건이 나쁠수록에 다른 사람보다도 100배 고생을 극복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자기의 할 일이라. 중생들은 모든 것이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남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원한에 사무치는 영혼이 되어가지고 이 생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다음 생인들 더 좋은 여건하에 또 태어날 수가 있냐고. 동서고금에 좋은 여건하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은 매우 어렵고 좋지 않는 여건하에서 많은 성현들과 훌륭한 사람들도 탄생을 했습니다. 참선도 여러 가지가 편안해서 먹고 입고 자고 모든 것이 아주 충분해서 그런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면 매우 공부가 잘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거든. 배부리고 등 따시면 게으름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고 배가 고프고 춥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면 거기서 도심이 바른 거야. 비난의 발도심이다 하고 호귀의 덕도난이다. 호강스럽고 귀여우면은 도를 만나기가 어렵고 가난하고 추우면은 도심을 바란다고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이제 삼복이 돌아오면 가만히 앉았어도 등에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옷이 뭐다 젖고 아무리 기를 쓰고 정신을 차려도 졸음이 와서 끄벅끄벅 졸음이 오고 대단히 정진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더웁다고 정진을 등한히 하고 그럭저럭 지낼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 기후가 덥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운 기간에도 시간은 여촉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고 만나기 어려운 정법을 만났다. 그래서 어쨌든지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이 무엇고를 해야 하거든. 물론 학생은 학교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에 다닌 사람은 직장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사 문제를 두고 거기다 초점을 두고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들은 다 부업에 지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본업은 이목구거든. 이목구 이걸 열심히 해놔야 생사 문제를 당적하는 것이지 그 밖의 것은 인생이 살아가다니까 다 열심히 하기는 해야 해. 그러나 그거 열심히 했다고 해서 생사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야. 인생이 금생 일생으로 딱 끝나고 다음 생이 없다면 뭐 이것저것 걱정할 것도 없고 생사 문제도 걱정할 것이 없어. 적당히 그럭저럭 잘 먹고 그럭저럭 지내면 그만이지만 금생에 죽어도 다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무량겁을 두고 생사윤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등한히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무엇고 세상이 시끄러워도 이 무엇고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도 이 무엇고 집안이 편안해도 이먹고 집안이 복잡해도 이먹고 자기 몸이 건강해도 이먹고요 자기 몸이 건강이 썩 좋지 못해도 더 열심히 할 것은 이먹고 내가 나를 찾는 이 공부밖에는 없다. 자유 충천기하니 일념회광 시장분이라 나 염화 소식단하라 우여산조 갱상혼이라 나 인인자유 충천기하니 일념회광시장분이라. 사람이 다 하늘을 찌르는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 부처님과 똑같이 무주 진리를 깨달아서 견성성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일념 회광시장보야 한 생각 탁 돌이키면 이것이 바로 대장부다. 부처님과 우리 중생과의 차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과 우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부처님은 거룩하시고 훌륭하시고 또 우리 중생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하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아승직업을 두고 무량겁을 두고 수없는 수행을 쌓아서 삼명육통과 팔해탈을 다 증득하셔서 참 이 세상에 부처님과 같은 그렇게 32상과 80종호와 3000유의와 8만 세행이 한 점도
모지람이 없고 어긋남이 없는 큰 성에는 없어. 한 분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중요한 점에서 판이하게 다른 것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은 일념회광을 해서 대장보가 되신 분이고, 우리는 아직도 일념회광을 못해서, 못해가지고 명예다, 재산이다, 권리다, 이성이다, 안락이다, 그런 오용락 속에 파묻혀서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일념회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발심을 못해. 진발심을 해가지고 이목고를 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본래 면목을 탁 봐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면 그게 바로 대장부예요. 생긴 것이 아무리 못났건 잘났건 여자건 남자건 그 일념회광을 해버리면 무식하건 유식하건 그것도 상관이 없어. 흔히들 말세가 되어서 불법이 아주 쇠퇴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연꽃을 들은데 가섭존자가 파한 미소를 해서, 그것이 이심전심이라 하는데, 그 꽃을 드는 소식이 이 말세가 되어서 쇠퇴하고 끊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여 산조 개인상호다. 비가 갠 뒤에 산새가 지금도 서로 이쪽 산 저쪽 산에서 뻐꾹뻐꾹 새들이 울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발심을 해서 이목구를 열심히 하면 그 찰나에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온 세계가 정법시대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이 이목구를 놔버리고 등한히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느냐 정법시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개인 한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지, 1993년은 말세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점점 말세가 깊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왜 그러냐? 우리의 불성은 영원한 것이고 생도 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다가 맞춰야 정법시대와 말법시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고, 거기다 초점을 두어야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이 돈은 더욱 그렇다고 말해요. 미리서부터 나는 무식하다, 나는 여자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하다, 그런 것이, 그리고 머리도 나쁘다, 그런 것이 어떻게 도를 닦아서 견성성불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국법도 자기가 스스로 그 법을 주장을 할 때,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나라에서도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자기가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나라에서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려운 절벽을 기어 올라갈 때도 자기가 올라오려고
헐진 애를 쓰면 위에서 줄을 던져주든지 긴 장대를 갖다가 대주든지 또는 손을 뻗쳐서 이렇게 끌어당기든지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전혀 올라갈 걸 포기해버리고 뒤로 차지바지고 안 올라온 사람은 아무리 위에서 차부댕이도 와지들 않고 줄을 거기까지 던져 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 도는 법회 때마다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꼭 나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철저한 그런 신념을 가져야 돼요. 할 수가 있고 해야만 하고 또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 이건 무슨 지식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영리한 것 그것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 갖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때리면 아플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아는 정도의 생각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먹고 앉아서도 이 먹고 서서도 이 먹고 걸어가면서도 이 먹고 걱정이 있을 때도 이목구로 생각을 돌리라고. 기분이 나쁠 때에도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목구.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대. 정법 시대나 말법 시대나 산에는 산새가 울고 조금도 도 닦아가는데 정법 시대보단 지금이 더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야. 오히려 그때보다도 훨씬 모든 여건이 도 닦기에 더 적합한 시대가 왔다고 말이야. 왜 적합하냐?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도 닦기가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의식주가 풍족하기 때문에 도 닦기가 더 좋다 한 게 아니에요. 의식주가 풍족해야 도를 잘 닦는다면 부처님께서 무엇하러 설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시냐고 말이에요. 왕궁의 태자로 계시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궁전에서 그렇게 하면서 시클 공부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 말세에 제일 공부하는데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람이 너무 허망하게 잘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살아있는 사람도 금방 오늘 없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암이라는 게 어려서는 나 듣지도 못했는데 요새는 참 많은 사람이 암에 걸려있고 간경화증에 걸려있고 고치지 못한 난치병에 걸려서 허망하게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리고 총 맞아 죽고 그죠? 차에 치여서 죽고 그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날이면 날마다 사람 죽는 굿이다 말이에요. 명절에 고향에 가다가 죽고 오다가 죽고 그죠? 그렇게 사람이 허망하게 죽으니까 그 전부 그 나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게 되어 있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각각 너희들 소견을 말해봐라. 죽음이 그러니까 한 제자는
금년 1년 안에도 죽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 공부 못하겠다. 또 어떤 자는 한 달 만에도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도 공부하기 틀렸다. 또 한 제자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죽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도 공부 틀렸다. 마지막에 한 제자는 한 호흡지간에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만하면 공부하겠다. 한 생각 속에 생사가 들어있어. 육체적인 죽음도 그렇지만은 생사가 꼭 육체만을 기준해서 보는 것이 아니야.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것을 탄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딱 이 호흡이 먹고 맥박이 쉬는 것을 보통 죽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인공 무엇을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벌써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빨딱빨딱하게 놔두고 병원에 몇 달씩 입원하고 있다. 그것을 죽었다고 취급하느냐 그냥 살았다고 취급하느냐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모양인데 벌써 너가 나가버렸는데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빨딱빨딱하게 놔두면 그거 뭐 할 거냐 말이야. 100년을 놔두면 뭐 할 거냐 말이야 그게. 그래도 자식의 도리로서는 어떻게 그 주사바늘만 빼면 따끄닥 죽는데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부모를 돌아가시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입원비를 많이 내면서 1년씩 내지 3년씩 그러고 있는 사람도 내가 봤습니다. 정말 부모를 조금이라도 오래 사시게 하려는 효심에서 그런지 남은 체면상 그런 건지 그건 내가 확실히 타지를 안 해봤지만은 죽음은 한 생각 일어날 때 새로 태어난 거고 한 생각이 딱 없어지면 그것이 죽어요. 죽음을 육체가 빨딱거린 것에다가 기준을 두지 않고 육체는 그대로 놔둔 채 생각이 일어나면 새로 태어난 거예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지옥에 태어난 거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착한 생각을 내면 천당에 태어난 거고 이목구를 딱 하면 그 사람은 극락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천당이 좋다 하지만은 자기가 지은 복만큼 다 받으면 다시 뚝 떨어진 것이라 천당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오직 도솔천 대원궁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그건 타락이란 것이 없거든.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뭐고 어떤 상황에서 속이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그놈을 갖다가 오랫동안 기분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만큼 지옥에 가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그걸 더군다나 얼굴로 표현하고 말로써 터뜨리면 지옥에서 정말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한테 욕설을 퍼붓고 누구를 치고 받고 농짝을 때려붓고 심지어는 부해가 나면 저 사는 집에다가 불을 지른 사람도 있거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모든 사람은 칼로 지 팔을 찌르기도 하고 약을 타서 먹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어가 죽기도 하고 한다고.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안 해도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품고 있는 사람도 다만 노출만 되었냐. 똥을 누워놓고 가리워놨나 활깍 열어놨느냐 차이지. 똥 누워놨으면 그건 더러운 것이고 방 안에가 그것이 있으면 방 안 공기가 나빠지는 거고 뜰에가 있으면 온 집안이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은 잔뜩 누워놓고 가리워만 놓으면 된 줄 알고 있거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거나 그놈을 터뜨리거나 하면 그 무엇이 되냐고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사람이 중생이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쁜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원망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탐착심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띄어내려고 해도 눈에 보인 것 같으면 띄어낼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띄어내느냐. 어떻게 깨끗이 하냐. 이 먹고 기왕이면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하면은 싹 빠져나가거든. 자꾸 처음에는 한 번 해갖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은 딱 안정이 되고 깨끗해지는데 한 달, 두 달, 1년, 이때 3년 계속해서 한 사람은 한 번에 되거든. 이 먹고 딱 하면은 미워했던 생각도 싹 없어져. 속상하는 생각도 싹 없어져. 그렇게 해서 오염된 상태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 하거든. 일념회강이거든. 그게. 오랫동안 탐진치 삼독심을 품고 오래 있으면은 금방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지면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당장 소화가 안 되지. 당장 간이 나쁜 사람은 간 더하지. 심장이 나쁜 사람은 금방 심장이 악화되고 폐가 나쁜 사람은 금방 폐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온갖 병이 다 그렇게 되는 거다. 병이 나면은 마땅히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거기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응급조치를 해야 하거든. 당장 이목구를 해서 우선 자기 마음부터 안정을 해요. 병원에 가기 전에 나와서 어지간한 병은 다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흡 단전, 참선을 하면 상기가 오르고 참선을 하니까 혈압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참선이 좋다 해도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리석게 하면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상기가 될 수도 있어. 밥이 참 좋다 하지만은 밥을 급히 먹거나 잘 씹지 않고 먹거나 너무 과식을 하면 밥 먹고 병 나는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고 인삼녹용이 좋다 하지만은 자기 체질도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잔뜩 용을 넣어서 진하게 해서 몇 그릇 먹으면 안 죽을 사람은 없어. 다 죽는 거야. 좋은 약도 자기 체질을 생각하고 연형을 생각하고 분에 맞춰서 적절히 먹어야 하는 거 마찬가지로 참선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우격다짐으로 해서 될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불급심사면 공과일생이다. 급히 바른 스승을 찾지 아니하면 헛되이 일생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고 무사자오자는 만중희우다. 스승 없이 깨달은 사람은 10,000명 가운데도 드물다 하십니다. 반드시 바른 스승의 바른 지도하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단전호흡도 해야 하고 이 무엇고도 참선을 해야 한다고. 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안 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공부는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얼마만큼 닦아왔느냐, 얼마만큼 바르게 닦아왔느냐에 따라서 또 그 현재 얼마만큼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빨리 깨달을 수도 있고 3일에 깨달을 수도 있고 7일에 깨달을 수도 있고 100일에 깨달을 수도 있고 3년에 깨달을 수도 있고
30년에 깨달을 수도 있고 마지막 죽을 때 깨달을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생수가 바다에 가까운 데에서 풍풍 솟는 물은 금방 바다에 도달하겠지만 바다에서 먼 저 깊은 산중에서 생수가 터진 물은 그놈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까지 도달하려면은 꽤 여러 날이 걸린 거와 마찬가지. 그러나 쉬지 않고 흘러가는 물은 반드시 언젠가는 바다에 도달하고 마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절대로 중간에 한눈 팔지 않고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깨닫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금생에 깨달는 것이 좋겠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생에 깨달지 못했다 해도 하나도 원통할 것이 없어. 금생에 바른 법으로 열심히 닦은 사람은 금방 몸을 바꿔서 다시 태어나서 또 그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죽을 때 숨이 가쁘고 답답하고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이 먹고 딱 이렇게 돼야 하거든. 죽을 때 뭐하러 아들 생각, 딸 생각, 외손자 생각할 거 있냐고 말이요. 전혀 그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죽을 때 다 이 먹고 딱딱한 사람은 염라대왕도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금방 내생에 다시 도 닦기에 좋은 부모와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서 탁 태어난 거예요. 도솔촌 내용궁이나 극락세계도 좋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 일대사 문제를 다시 한번 닦아서 이 사바세계에서 정법을 실천을 하고 정법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를 갖다 극락정토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진 보살이라면 인생으로 태어난들 무엇이 나쁠 거 있냐고. 생사 속에서 생사를 해탈하는 법이다. 비록 집은 가난해서 좋은 차도 없고 집도 밖에서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살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집은 바로 불보살이 그 집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 집에서는 우리의 범부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이 신비의 삼매의 향내가 거기서는 풍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유루복을 닦지 아니한 사람은 세간 사람이 볼 때 가난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정법을 믿고 정진을 한 사람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차가 없으면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가까운 데는 걸어가고 그래도 하나도 스스로 창피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또 그러다 형편이 좋아지면 또 차도 사는 거고 또 재수가 있어서 부자가 되면 또 좋은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자로 잘 살다가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또 좀 가난해서 또 좋지 않는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 해도 하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 왜 그러냐? 정법에 의지해서 참나를 찾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고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장관이나 뭐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만둔 대로 택시 운전사를 하기도 하고, 네 아까 채소 장수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피차 흥망성쇠와 생로병사가 이 세상에 아주 면목이요, 그게. 그것을 여의고 살 수는 없어. 그 속에서 살되, 그 속에 얽매이지 않고 살면 바로 그게 도인이 아닌가. 도인이 꼭 머리만 깎아야 도인이 아니야. 머리 있어도 얼마든지 도인이 있어. 머리가 있어도 얼마든지 보살이 있고, 아무리 겉으로는 보잘것없이 생기고 보잘것없이 입고 살았어도 그 속에 관세음보살도 있고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다고. 비구 비구니 삼위 삼인이 청신사 청신녀 사부 대중이 도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서로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믿고 서로 앞에서 끌고 서로 뒤에서 밀면서 우리는 진리의 세계로 나가야 하고 온 세계를 진리의 세계로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해갑시다. 인간 부명 전광중인데 도비 정시 주동북이로구나 임천 빈영락이라 부지신곤 시비풍이로구나 인간 부명 전광중이야. 인간의 이 뜬 목숨은 번갯불과 같은 거다 그 말이야. 번갯불 번쩍한 것이 오래 있지 않거든. 번쩍하자마자 없어져 버리거든.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허망한 것이고 잠깐인 도비 정신 주동북이다. 그런데 중생들은 쓸데없는 데 정신을 써. 그 중대한 생사를 앞에다 놔두고 그런 문제를 도외시하고서 고연히 정신을 쓰면서 동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허대고 있다고 말해. 일생 동안을 퇴원 임천 빈영락이여. 그러니 물러서 임천에서 수풀과 샘물이 흐르는 임천에 물러가 숨어서 사니 가난한 것도 또한 즐겁다. 가난하지만은 즐겁다 이거다. 부지 신곤 시비풍이다. 시비 흥망성쇠와 시비의 그 바람 속에 내가 시달림을 받지 아니하니 그리 받지 않는다 이거다. 오늘 이 흥망성쇠와 생로병사 속에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과 여간해서 내가 말을 잘 아는데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하는 비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꼭 당하고 맙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다 오늘 산승이 일러주는 대로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서 열심히 그 연습을 해야 그때 가서 그것이 딱 되지. 지금부터 열심히 안 해놓고 그때 가서 이먹고 하다 딱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뭔 복이 제일 좋은 복이냐 하면은 죽음의 복을 잘 타고나야 한다. 그런 말인데, 복을 잘 타거나 막거나 숨 끊어지면 죽는 것이 별것은 아니지만, 죽은 뒤의 문제거든. 죽을 때 잘 죽어야 다음 생이 다 좋게 태어나지. 죽을 때 이를 악물고 이놈 죽은 뒤에 보자. 그래갖고는 절대로 좋은 곳으로 못 가. 그 마지막 찰나의 그 생각이 못된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죽어서 어디로 갈 거냐 말이야, 그 귀신이. 예. 죽음 뒤에 바로 생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죽을 때 잘 죽어야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